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둘을 부정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불안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뒤에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박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올바른 치유입니다. 올바른 가장 중요한 응답의 치유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미리 누린 오바댜였습니다. 미리 누린 오바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악한 왕,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시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사실은 이 오바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설명을 하고 엘리야를 설득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댜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대답이 뭐였냐면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쉽게 얘기하면 내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얘기한다 하면서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리라. 그렇죠? 한참을 오바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다가 나도 죽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오바댜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맞는 얘기처럼 보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엘리야에게 주신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아합에 가서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전까지 오랫동안 가뭄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봤던 말씀대로 아합 왕이 이 오바댜를 데리고 막 산으로 들로 이 물을 구하러 다닐 만큼 왕이 그러니까 심각한 가뭄이 온 거죠. 그때 이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보이리라. 감사한 건 오바댜가 확실한 제자였던 것은 16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아이 그래도 그랬지 그래도 이러면서 이렇게 뭐 변명을 달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거나 핑계를 대 그런 게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딱 이제는 깨닫고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렇죠? 바로 이제 듣고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바댜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냥 비를 내리면 되는데 아합을 만나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오는 거 네가 예언을 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원인 자체가 이 분석 자체가 틀렸죠. 그러니까 답도 틀린 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예언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18절에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에게 주신 대답은 아니었죠.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합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왕 아주 악한 왕 그 악한 왕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언약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정확하게 원인과 답을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래도 이 아합 왕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으면 벌써 데려가셨죠. 그렇죠? 벌써 데려갈 수 있는데 그리고 굳이 아합 왕을 안 만나고 그냥 비 내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왜 뭐 복잡하게 이렇게 아합 왕을 만납니까? 안 만나고 그냥 아합 무시하고 그냥 비 내리면 되잖아요. 엘리야가 예언하게 하고 그리고 비 내리게 하면 되는데 굳이 다시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이렇게 천하의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제발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라고.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라고. 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은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 가운데 조금 참고할 것은 실패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난 왜 잘 안 돼? 자꾸만 실패해 라는 사람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항상 사단의 제1전략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아합을 공격한 겁니다. 아합을. 그렇죠? 아합이 지도자인 줄 알고 저 지도자 한 명을 공격을 하면 계속 이제 틀린 선택을 하는 거죠.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완전히 속게 되죠. 그리고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실패의 길을 가는데도 내가 이 실패의 길을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사단은 누구를 공격한다? 나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제1전략,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주고 악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나를 어렵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은 하나도 응답을 못 받는 거잖아요. 렘넌트 7명 가운데 쉬운 상황의 경우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쉬운 상황인 경우가 아무도 없습니다. 렘넌트 7명 가운데. 그러면 다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 논리라면 다 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문제의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가서 이 아합왕에게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계속 아합의 마음속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오랫동안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나도 힘든 건 가뭄을 예언한 저 엘리야 때문,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아합 왕의 대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자긴데, 난데 나. 난데 그거를 남 탓하면서 딱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남 탓.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100% 잘하고 이 사람이 300%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사단은 나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300%, 한 1000% 잘못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나와 관계돼 있어.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비롯된 사단의 제1전략입니다. 제1전략. 공격하는데 다른 걸 공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딱 화가 나고 흥분해서 이것만 놓치게 만듭니다. 항상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매일 기억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왔다면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나를 공격해서 이것만 놓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네. 이것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18장 1절에 열왕기서 1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커버넌트잖아요. 새벽 예배도 말씀 커버넌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걸로 끝입니다. 내 주변이 하나도 안 변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캠프 메시지 때 전도자의 사랑 계획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을 붙잡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 전도가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런 전달할 메시지가 없다. 아무런 만남도 아닌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력을 두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기도하는데 인력이 뭐냐? 이 사람과 나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데 그 열쇠는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정말 축복된 만남, 로마서 16장의 만남이 나오는데 그 만남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 만났다고 해서 축복된 만남이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달할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된 만남이 된 겁니다. 그 메시지가 없다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분 만남은 아무런 만남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장 복된 만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놓쳐도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합니다. 혹시나 코로나가 와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인데 얘기해 주세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들어보겠냐? 복음 얘기해 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넌 승리할 수 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사단의 제일 공격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원인을 얘기해주고
답을 주었던 거죠, 엘리야에게. 이 가운데 오바댜는 이미 미리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미리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누리는 사람이었냐? 도저히 가뭄이 오고 기근이 심하고 국가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살렸던 사람이 이 오바댜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나라에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그때, 그것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에 있는 공무원이, 그죠? 왕궁의 살림을 맡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아합 왕이 신뢰하는 그 오바댜가 완전히 국가에 반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기고 한 명, 두 명도 힘든데, 정상적인 때 한 명, 두 명도 힘든데 100명.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100명의 신학생을 후원하면 얼마나 응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100명의 신학생을 후원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한 명이 100명의 신학생을, 그것도 기근과 국가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고 할 때, 그렇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아합 왕의 신하로서 피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그 만남, 그 상황 속에서 최고로 미리 누리는 사람이었죠. 거기에다가 엘리야의 제자로, 확실한 제자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 주의 말씀을 따라갈 만큼 제자였죠. 자, 그 현장, 그 만남, 그 상황, 열이면 열, 거의 다 그 현장 다 피하게, 저런 천하의 악한 왕이 내 상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현장 속에 내가 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렇죠? 지금 있는 그 현장,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1의 현장입니다. 지금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주신 제1의 현장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위치, 그 자리, 그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주신 제1의 전도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그 현장,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미리 누렸던 사람이 아합이었죠. 이 오바댜였죠.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도 100명의 선지자를 오히려 숨기고 살리고 아합 왕의 절대 신뢰를 받는, 아합 왕도 알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름 부를 때마다 생각날 텐데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아는데도 썼던 겁니다. 중요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응답 속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멸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7천 제자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그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적군을 먹여가면서 승리했던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바댜는 영적 서밋의 중직자였습니다.
아주 모델적인 영적 서밋의 중직자였습니다. 딱 이대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영적 서밋의 중직자. 그렇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완전히 집중했던.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조금만 시간을 정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처음에 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순위를 여기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가족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루간데 스케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이 좋아요. 새벽이. 저의 그 가장 좋은 정시 언약 기도는 새벽입니다. 새벽이 좋아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니까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작은 부분인데 결코 여기서 오는 응답은 작지 않습니다. 성경성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응답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때는 핸드폰도 끄고 가족들에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내가 중요한 시간이다. 이때는 나를 방해하지 마라. 오히려 그게 자녀들에게는 아주 좋은 신앙 교육이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구나. 아, 나중에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응답받았던 비밀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예 가족에게 선포하고 이 시간은 내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하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바꿔가시냐? 내 수준을 바꿔가십니다. 딱 이전의 내가 아닌 서밋의 수준으로. 그렇죠? 이전의 내가 아니라 서밋의 수준으로. 그리고 기준도 바뀝니다. 기준이 전에는 현실이었는데, 기준이 옛날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기준이 됩니다.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그리고 모델도 달라집니다. 표준, 모델도 달라집니다. 표준이 뭐냐? 이제는 세상의 성공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것이 표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힘들어하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방법이 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불신앙하고 힘들 때는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 내가 가진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보여져요. 야, 어마어마한 신분권세가 나에게 와 있구나.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되죠. 특별히 진짜 문제라면 거기에는 진짜 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라면 진짜 답이 있습니다. 진짜 답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답 너머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답 정도가 아니고요. 완벽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는 축복 속에 있다면 치유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영적 치유. 지금도 세상의 의사와 세상의 심리 상담사가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적 부분이 있습니다. 12가지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은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세상의 의사가 고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그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근데 의사인 누가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병자들이 치유되는 현장을 지금 적어 놓은 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자기는 지금 고칠 수 없는 현장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지만 못 고치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비전문인들이 응답을 받고 치유를 하거든요. 바울은 의사 아니잖아요. 바울은 전문 상담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바울에게 손을 갖다 대면 병자가 나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가 필요 없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집중할 때, 그리고 24의 비밀을 누릴 때 사람을 치유하고 바꾸게 됩니다. 자, 이거는 세상의 의사와 상담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오늘 보았던 사실은 본문에 이 부분을 치유한 겁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병, 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병, 이런 병들을 치유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냥 치유가 아니라 전인 치유입니다. 전인 치유가 뭡니까? 전인 치유가 되면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는데, 전인 치유가 되려면은 각인된 것이 치유돼야 됩니다.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각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드는, 그 병이 그런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그 오래된 각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각인 속에 삶에 완전히 뿌리 내린 부분을 치유할 때 전인 치유가 되는데, 이 뿌리 내린 부분들, 내 그리스도를 알겠는데 뿌리 내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오래된 뿌리가, 그 쓴뿌리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 바뀌는 체질들, 이 안 바뀌는 체질들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체질들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 제정신이 들어요.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깨닫게 돼요. 저도 이렇게 말할 때, 행동할 때, 생각할 때 이제 저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때 진짜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또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할 언약을 붙잡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치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 이전에 나도 모르게 오래된 각인 속에서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창세기 3장에. 그거를 그리스도로 바꾸더라. 오래된 뿌리 속에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따라오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 여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체질이다 보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주인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근데 세상의 메시지는 반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계속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치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명상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이제 종교단체에서 사이비단체에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막 하는데 결국 그 내면을 보면은 메시지가 똑같아요. 너 할 수 있어. 네 내면을 들여다봐. 네 잠재의식을 봐.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딱 나를 주인 삼아 계속 딱 창세기 3장으로 딱 끌고 갑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근본 사상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예, 모양만 이게 명상이든지 뭐 다른 종교단체든지 그것만 바뀌었으면 다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도 그때 이제 다른 나라 외국인 이제 온다고 하니까 막 이게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 가지고 막 홍보했거든요. 우리 나라에서 홍보해 줬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홍보를 해줬어요. 그 우상 문화를. 그래서 템플 스테이 다 오라고. 한 번은 그 목동에 제자교회라고 한동안 이렇게 떠들썩했던 교회가 있는데 교회 문제로. 근데 이제 그 목동에 전도 캠프를 갔다가 그 제자교회가 목동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합동축 교회인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이게 도로도 그 한 편도 1차선 바로 앞이죠. 바로 앞에 보란 듯이 9층짜리 큰 선원이 있습니다. 절이 딱 목동에서 제일 큰 교회 앞에 9층짜리 선원이 이렇게 딱 있어요. 절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막 절처럼 안 지어놨어요. 약간 고풍스럽게 짓긴 했는데 얼마나 잘 지어놨냐. 그 절을 설계한 사람이 국민대 미대 교수입니다. 교수가 그거를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딱 문화교류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뭘 만들어놨냐. 1층, 2층은 문화교류를 만들어놨는데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 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더 위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템플 스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시안가 세계 최초의 도시만에서 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예요. 그게 아시아 최초인지 아마 전 세계 최초인지 도시만에서 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보란 듯이 앞에 교회는 두 팔로 나서 막 치고받고 싸우겠는데 그 앞에 참 얼마나 마음이 슬퍼지든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행사하는데 구청에서 문화니까 또 행사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하냐 앉아서 명상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너무 좋은 달콤한 메시지예요. 성경은 반대거든요. 나는 전혀 할 수 없어.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1도 전혀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는 거다. 세상은 아니야. 너 지금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잘해봐.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봐. 안 해봤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달콤하게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을. 근데 세상에 그 무엇도 주인이 될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진짜 주인이라면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주인이잖아요. 결정적으로 마음대로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죽는 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뭐 나머지도 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는 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면 될 것처럼 네 잠재력을 믿어봐 이러면서 아닙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난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세상은 자꾸만 주인을 바꿉니다. 자, 결론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언약으로 정리되고 편집되도록, 자, 분명한 복음의 답이, 그리고 이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24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거죠.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 저는 훨씬 기도가 쉬워져요. 유 목사님은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게 각자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전에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모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노는 거. 근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뭐 외국에 보낸다, 뭐 이러면서 막 영어 공부를 시키고 그러는데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일단 얘가 잘하는 게 노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영어를 가지고 얘를 놀 수 있는 걸 다 찾아준 겁니다. 영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걸 다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영어의 영자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얘가 영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를 다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노는 데는 주특기가 있으니까 영어 가지고 계속 놀았는데 어느 날 애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잘 찾아준 거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훨씬 쉽게 24 속으로 들어가겠죠. 내가 잘할 수, 어떤 분은 운동을 좋아하면은 운동하면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도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24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늘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 필연, 절대, 당연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되게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삶도 사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딱 포인트가 생깁니다.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꼭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치유 학교죠. 치유, 조금 더 말씀, 치유 전문 학교. 치유 스쿨인데 이 부분을 응답받을 수 있는 치유 사역자, 치유하는 전도자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역자는 치유 사역자인데 그냥 치유 사역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전도자. 그래서 치유 전문 학교가 준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분당이나 이 성남 그리고 수도권엔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 문제는 선진국병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분당이나 성남이, 수도권이 조금 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게 덮여 있을 뿐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더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은 분당 복음화, 그 다음에 이 성남 복음화, 수도권 복음화인데 그걸 두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전도의 문이 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한 명 한 명 준비될 수 있도록 사람이 준비되면 사람에 맞춰서 시스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면 딱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 시간표 따라서 이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한 치유의 사명이 있는 치유하는 전도자들이 세워지면서 치유 전문학교, 치유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안타까운 거는 어렸을 때 렘넌트 때 발견이 되면 훨씬 올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데 한참 뒤에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오랜 시간을 갖게 되고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 치유하는 전도자와 팀이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 치유 사역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팀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은 늘 유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야 됩니다. 치유하는 전도자 가운데는 의사도 있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전문 상담사들도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치유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이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현장들이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은데 이들의 현장을 살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전도의 문이 됩니다. 전에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나 예언 교회는 정말 한 10만 명 정도가 좀 부흥이 돼서 정말로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역을 하면 된다 하시면서 두 가지 사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는 서밋 사역이었고 하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맞는 게 바울이 두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을 쭉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항상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밋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서밋 사역. 그리고 함께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 왜냐하면 가장 빨리 전체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유가 하나입니다. 치유 사역을 통해 가장 빨리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입소문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빨리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치유되면요 가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저희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치유가 아닌 정말로 근본을 바꾸는 올바른 치유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치유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근본 치유와 그리고 전인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집중을 통해 24의 비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치유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안타깝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답이 없어서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해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이들을 살려내는 치유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학교, 치유 전문학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